30장 이 분열된 사람은 누구인가? 일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가 비그리스도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열된 사람 혹은 뜻이 나눈 사람 혹은 마음이 나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고 악을 행하기 원치 않는 나가 존재합니다. 또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도 존재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 하나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바울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 바울의 경험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도덕적으로는 깨우쳤으나 아직 회심하지도 않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바울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울이지만 때때로 믿음을 잃고 깨어있지 못하는 바울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담은 해석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이 해석들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는 더 중요한 문제인 성화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틀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한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경험, 때로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많은 경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몇몇 구절만 가지고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 종파나 왜곡된 해석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찬반 양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본문의 주된 목적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놀랍겠지만 어떤 견해에서든 이 분열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닌지에 대한 견해들, 이 본문의 주된 목적은 분명하고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왜 이 구절들이 여기에 있을까요?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다른 이에 의가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됐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삶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제약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말하자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제약된 우리의 지체에게 대한 바울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대신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5, 6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는 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여기다 혹은 계산하다, 전가하다란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끝에서도 나옵니다. 이랄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로마서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아닌 의를 믿음을 통해 우리 것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행실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소유가 아니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기반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1, 22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의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는 로마서 10장 3, 4절을 보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목표의 되시니라. 즉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대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율법의 목표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순종하심 혹은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받는 칭이라는 복음이 갖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된 요지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 복음의 경이로움과 귀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맛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칭의의 의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보화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의 큰 걸림돌이 된 율법. 그런데 7장의 요지는 로마서의 주된 목적과 어떻게 어울립니까? 여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율법은 행위로 얻는 칭의를 심주어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고까지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는 더 충격적인 구절로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들은 율법이 마치 죄와 공범인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즉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성화되고 싶다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한 첫째되고 결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첫째되고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먼저 율법을 대해 죽고 다른 방식으로 순종할 때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진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7장 5, 6절에 이르러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1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이라는 복음에 두 가지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율법이 죄인가와 율법이 죽음을 야기하는가입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면 또한 성화되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면 율법이 죄이고 율법이 죽음을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율법이 죄이고 죽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한다면 자신이 말한 복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죄와 죽음을 바꾸는 복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힘을 다해 7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율법을
부당하게 사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선한 것, 즉 율법을 이용해 죽음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의 목적은 이 답변을 설명하고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문은 믿음에 의한 칭의와 믿음에 의한 성화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교리의 율법은 죄이고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함의가 들어있다면 이 두 교리는 얼마 못 갈 뿐 아니라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쓰면서 두 가지 위대한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칭의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성화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롭다 여겨지고 성화되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죄 혹은 독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약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칭의의 기반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화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을 율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제약되고 내 죄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분열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본문의 요지가 바뀌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는 율법 때문이 아닌 그 사람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치명적인 독입니다. 바울은 이 요지를 적어도 3번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22절입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따라서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분열된 사람이 영적 싸움을 벌이든 믿는 자라고 보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보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바울의 요지는 동일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 죄 혹은 독이라는 뜻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성화 또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 죄 혹은 독이라는 뜻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을 얻는 칭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퇴색시킬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손상시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로 돌아서고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로 돌아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표, 마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맺힌 사랑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요.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